창세기 4장 1절에서 24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도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론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16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노시라 하니라. 에노시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일을 낳고 무야일은 무두사일을 낳고 무두사일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로다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밤 기온이 24도 밑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우리가 열대야라고 하는데 강릉 같은 경우에는 밤 기온도 30도도 밑으로 내려가지 않아서 이런 것들을 초열대야다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유럽은 40도, 45도를 상회하고 있어서 참 지구 전체 특히 북반구가 뭐 이렇게 폭염에 쌓여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대구도 예외는 아닌데 성도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월과 8월은 무더운 여름이기도 하고 또 코로나 이전에는 매년 이 7월과 8월에는 제가 좀 특별한 주제 설교를 강단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통을 따라 7월과 8월에는 그동안의 교회와 설교 시리즈를 잠시 멈추고 8번에 거쳐서 두 형제 시리즈 설교를 8주간 동안 진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9월부터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교회에 처음 올라오신 새가족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어쩌면 생애 처음 듣는 설교 시리즈 이렇게 해서 올 하반기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창세기는 모든 것의 출발입니다. 또 모든 시작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좋은 시작도 있지만 너무나도 안타까운 시작도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은 최초의 불순종의 사건이 나오고 있다면 창세기 4장은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최초의 살인 사건이 나옵니다. 그것도 형제 사이의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살인 사건을 다룬 많은 그 미술 작품도 있고 또 기독교 배경의 국가에서는 성경 시리즈 우표들도 있는데 사진 한번 좀 볼까요? 이 사진들은 이 하나같이 이 분노와 질투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구스타브 도레의 성경 도록에 나오는 그림들이죠. 이게 자세히 잘 안 보이겠지만 지금 이제 연기가 올라가는 것은 아벨의 제단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뒤쪽에 보면 누구의 제단이 있습니까? 가인의 제단인데 불이 올라가지 않는데 가인이 누구를 보고 있죠? 예, 가인이 동생의 제단에 불이 오르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것이 이제 살인 사건의 하나의 계기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도 한번 볼까요? 이 다음 그림도 구스타브 도레의 그림인데 연기가 이제 아까는 아벨이 그림의 더 중앙에 있었고 지금은 그 아벨의 제단은 오히려 더 먼 곳에 배치가 되고 있고 가인의 제단을 비추고 있죠, 그죠? 앞지는데 가인이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사실 가인은 이 그림에서 사실 가인의 시선은 아벨을 보는 게 아니라 사실 어디를 봐야 되죠? 찬양대가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때 원래 이 가인의 시선은 하늘을 봐야 되는 겁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데 동생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죠? 시기와 경쟁 의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볼 텐데요. 이 그림을 보면 이제 이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캠퍼스 안에 모든 스토리를 담아야 되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림이 주는 느낌은 뭐냐면 지금 동생의 제단에 불이 임했어요. 동생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 중인데 벌써 형은 어떻게 하고 있죠? 가인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사실 이제 성경 이야기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에요. 그렇죠? 이제 이것은 뭐냐면 가인이 안색이 변하고 몹시 분했던 어떤 그런 모습을 아벨의 동생의 제단에 불이 식기도 전에 벌써 그죠?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그림은 한번, 이건 우표들에 있는 그림인데 이 우표에도 보면 이 형의 분노가 잘 드러나고 있죠. 다음 그림도 한번 볼까요? 그다음 그림도 한번 이제 이 그림들은 이제 재물을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한 명은 이제 곡식을 들고 있고 한 명은 이제 고기, 양을 들고 있는 그런 그림이죠. 그다음 한번 볼까요? 이거는 럼브란트가 성경 사파, 소묘 작품을 굉장히 많이 남겼죠. 근데 이제 이 럼브란트가 생각했던 부분은 이제 그들의 다른 피사체는 보이지 않죠. 그리고 오직 형이 동생을 죽이는 저 장면만을 럼브란트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도 보면 무슨 재물을 드렸느냐 하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프랑스의 니콜라 성당의 벽면에 있는 그림이라고 합니다. 어떤 것을 드렸느냐, 이들의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그림을 좀 찾아보면 이 가인과 아벨의 그림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인과 아벨의 그림만 가지고 책 한 권을 쓸 수 있을 정도로 많은 화가들이 그림을 남겼습니다. 가인과 아벨 두 형제의 스토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가인을 낳고 동생 아벨을 낳았는데 두 사람은 장성하여 자기 직업을 가졌는데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양을 쳤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 3절을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이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많은 좀 의문이 있죠. 왜 그동안 예배를 안 드렸을까? 근데 세월이 지난 후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갑자기 두 형제가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까 하는 것은 창세기가 우리 독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몇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은 창세기 3장 24절을 보면 여러분, 이들은 에덴 동쪽에 거했다. 에덴 동쪽이 뭡니까? 에덴 동쪽은 쫓겨난 땅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땅이 에덴의 동쪽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 2절을 보면 바벨탑을 쌓는 장면을 이야기할 때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가,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자꾸 동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동쪽으로 가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된 거?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창세기 4장을 보면 4장 16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이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동쪽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자꾸만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존 스타인백의 에덴의 동쪽이라는 소설이 있고, 이 유명한 제임스 딘이 첫 영화 작품으로 만들었던 그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영화도 있죠. 여기도 보면 동쪽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아버지는 아담이고요. 그래서 이제 선한 이 존 스타인백의 에덴의 동쪽이라는 소설 혹은 영화에는 거기 나온 이름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들은 이름이 다 A로 시작합니다. A, 아담, 그 다음에 에런,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은 이 C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칼이 제임스 딘이죠.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에런과 칼은 아버지에게 잘 보이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아버지에게 잘 보인다는 얘기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면과 똑같은 그런 거죠, 그죠? 그런 모티브를 가지고 있는데, 아버지는 에런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임스 딘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제임스 딘은 아버지 아담에게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머니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여기 이제 제임스 딘이 이제 아버지 아담과 이야기하는데, 제임스 딘이 계속 아버지에게 엄마 어디 갔냐고, 우리 엄마 죽은 거 맞냐고, 혹시 어디 있는 거 아니냐고, 살아 있는 거 아니냐고. 어머니 살아 있습니다. 이 어머니가 아들을 둘 놓고 집을 나갔고, 그리고 이제 창녀가 되어서 술집을 경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그것이 두 아들에게 알려질까봐 그걸 감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칼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계속 아버지에게 엄마를 좀 찾아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계속 얘기하는데 아버지가 알똥말똥 자꾸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 영화에 보면 이 아버지가 힌트를 하나 줍니다. 아마 동쪽으로 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가 어디로 갔다고요? 동쪽으로 간 것 같다. 이 동쪽으로 간 것 같다고 하는 것이 이미 뭡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을 떠나 동쪽으로 갔다는 거죠, 그죠? 어머니는 아마 동쪽으로 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형제의 이야기는 안타깝게도 비극적 종말을 맞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 농사지은 재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는데, 사실 그것은 차이를, 도대체 창세기 독자들은 왜 하나님은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고 아벨의 재물을 받았는지가 사실 그냥 이렇게 읽어보면 쉽게 참 답을 좀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가인의 예배는 거부되어졌고 아벨의 예배만 연락됨으로써 가인의 질투를 격발시켰습니다. 그리고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이에 대해서 분명한 해답을 주지 않으면 창세기를 읽는 독자들은 끝없는 이 본문의 해석으로 방황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을 좀 제가 정리를 해보자면, 재물은 결정적 영향을 준 게 아닙니다. 재물의 종류가 영향을 준 건 아닙니다. 이제 양을 드려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곡물을 드려도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규례를 보면 재물은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열매를 드릴 수도 있고 곡식을 드릴 수도 있고 당연히 양이나 소로 비둘기도 드릴 수가 있죠. 이 모두가 정당한 재물. 근데 가인의 재물 자체가 레위기 규례를 벗어난 것은 아니다. 두 사람의 예배는 어쩌면 성경 안에 있는 예배를 드렸어요. 성경이 말하는, 누가 보더라도 성경적인 예배를 드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두 사람의 예배를 갈라놓았던 결정적인 것은 마음가짐과 태도라는 해석만 남게 되는데, 두 사람의 재물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두 사람의 마음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예배는 성경 자세히 보면 땅의 소산을 드렸다라고 했는데, 재물에 대해서 특별한 해석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 땅의 소산, 이 땅의 소산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농사를 한 가지 작물만 지었다 보기는 어렵거든요. 가인은 어쩌면 많은 농사를 지었을 것입니다. 근데 가인이 드린 재물을 묘사하고 있는 성경을 보게 되면 땅의 소산을 드렸다는 얘기는 농사 지은 것 중에 아무거나 드렸다는 겁니다. 농사 지었는 것 중에 아무 것이나 드렸다. 성경은 가인의 재물을 그냥 손에 잡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런 방식으로 서술합니다. 그는 농사 종사자였고 수많은 곡물을 가지고 있었을, 그 중에 매우 특별한 곡물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인의 제물을 설명하는 서술에서 우리는 그런 제물의 특별함을 담아 드리려고 했던 가인의 서사를 발견하기는 어렵습니다. 땅에 솟아내는 것이 농사 지은 것 중에 아무 것이나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아벨의 제물은 제물의 특별한 아벨의 마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양의 첫 새끼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의 관용적 표현에서 가장 좋은 것을 이야기할 때 첫 새끼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벨이 가진 양떼들 중에 자신이 가진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 이 첫 새끼라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인도 농사 지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드렸을 때는 첫 이삭이라는 표현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자세히 세심하게 읽어본 분들이라면 농사를 지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 특별한 감사를 담아 드렸을 때는 첫 열매를 드렸다, 첫 이삭을 드렸다,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표현이 되면 그가 드릴 수 있는 제물 가운데 최상의 것을 올려드렸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인은 아까 우리 그림에도 봤지만 자꾸 뭡니까?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동생의 제단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 가인의 시선은 하나님 왜 제 제물은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의 제단에도 불을 내려주옵소서. 그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의 시선이 뭡니까? 어쩌면 경쟁 상대인 동생의 제단을 바라보니 희망이 없는 거죠. 동생의 제단을 바라볼 때 거기서 자복과 회개가 나오겠어요? 질투와 분노가 나오겠어요? 질투와 분노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인은 자신의 예배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가짐과 신앙의 태도를 돌아볼 기회였고, 그것은 그가 하나님께 자신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였는데 질투와 분노에 휩싸여 동생을 죽임으로써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에 힘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인은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동생을 쳐주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네 아우가 어디냐 하니까 내가 동생이나 지키는 그렇게 시간이 많은 줄 압니까? 내가 그렇게 한가한 사람이 아닙니다. 동생 내가 지킬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되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인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가인에게 은혜를 베풀었지만 가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오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리 떠나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가인은 땅에서 저주를 받게 되었고,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에 거주하게 되었고,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에녹이라 했고, 그리고 오늘 가인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죠? 어떻습니까? 아버지보다 더 멀리 가는 거예요. 아버지보다 더 멀리 가서 마침내 그들은 도무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멀리 떠나가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두 형제 시리즈의 첫 번째가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예배는 곧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예배에서 두 종류의 예배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은 이것을 해석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냐. 여러분,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잖아요, 그죠? 그 믿음장의 첫 번째가 아벨이 나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벨을 설명하는 이 한 구절 안에 동일한 단어가 두 번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겁니다. 시작에서 믿음으로 시작하고 끝에서 믿음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갈라놓는 두 사람의 차이 나게 했던 결정적인 것은 아벨의 예배는 믿음으로 드린 예배였다, 그렇게 못 받고 있습니다. 두 형제의 예배에서 가장 뚜렷한 차이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벨이 드려진 예물에는 아벨의 믿음이 반영되었습니다. 이 아벨의 예배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믿음으로 드렸다, 두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 그는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라 할 때 그 예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정언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두 형제 이야기를 다시 꺼내면서 아벨의 예배는 믿음으로 드려진 것이었고 그것은 더 나은 예배였고 그 예배로 말미암아 아벨은 의로운 자라고 하는 증거를 얻게 되었고 그리고 그 아벨의 드린 예배는 신앙의 바로미터와 같은 것이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국영수 중에 수학 하나만 보냈냐? 신앙에는 전도도 있고 기도도 있고 예배도 있는데 다른 거는 안 보고 예배 하나만 보느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뭡니까? 예배는 우리의 모든 호흡과 발걸음과 우리의 마음 중심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태도가 예배 안에 집결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며 비록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일주일의 모든 삶의 클라이막스가 예배를 통하여 절정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11시부터 12시까지 드리는 이 60분의 예배만 떼놓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예배는 일주일에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절정을 이루는 우리의 일주일에 이 지상에서의 이 심히 타락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없는 이 마지막 말세의 시대에 세상에서 부딪히고 믿지 않는 자들 사이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야 하고 양심에 어긋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쳐왔던 일주일의 모든 내 삶, 내 발걸음, 내 호흡들 간절히 올려드렸던 모든 기도가 이 예배를 통하여 절정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뭐라 합니까? 로마서에 형제들아 너희 예배를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산제물. 여러분 본래 예배는 제물은 본래 어떻게 되죠? 죽어야 예배 제물이 될 수 있고 살아있는 것은 제물이 될 수 없거든요. 그런데 로마서는 뭡니까? 산제물이라고 함으로써 사실상 우리가 여기 들어와 있지만 우리 자신이 오늘 주님께 드리는 제물인 줄로 믿습니다. 산제물로 드리는, 이게 산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기 내 손을 하나 하나님께 드리고 가고 눈 한쪽을 떼어서 주님께 드리고 가는 게 아니라 여기 산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 동안 살았던 내 모든 삶이 주님께 올려드리는 제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합니다. 그 예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정언하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그의 순전함이 다 거기에 반영되어 있고 담겨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그냥 이 본문을 평면적으로 읽게 되면 어떤 제물을 드렸고 어떤 제물은 받고 어떤 제물은 안 받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 제물은 단지 눈에 보이는 것뿐이고 그 제물을 올려드리기까지 담겨있는 마음과 태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더 나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단순히 와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매 시간 예배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이 뭡니까? 우리의 산 제물을 올려드리는, 주여 지난 일주일 동안은 제 생에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주일날 올려드리는 예배를 생각하며 참고 견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저의 일주일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고 얼마나 내가 힘들고 어려웠고 얼마나 힘겨웠음을 주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여, 이제 내가 내 일주일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여 내 일주일의 삶을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올려드리는 겁니다. 일주일의 삶이 아무 나와 무관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지금 일주일의 삶을 주님께 가져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랍니까?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렇게 그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난주에 베다니에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린 사건을 봤습니다.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렸는데 예수님이 마리아의 옥합에 대해 뭐라 했습니까? 저가 힘을 다하여 드렸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눈이 어두웠습니다. 제자들은 누가 높으냐? 바리새인들은 유대교를 지키는 것을 위하여 다 눈이 어두워서 예수의 진짜 모습을 바라보지 못할 때 마리아만이 저 예수는 예루살렘의 유대인의 왕이 되기 위해 올라온 게 아니라 목자가 저 많은 양떼를 위하여 죽기 위하여 올라왔음을 그는 알았기에 자신의 가장 값진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부어드려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또 장차 있을 부활을 기념하고 장례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뭐라 합니까?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마리아의 헌신이 설교될 것이며 그녀의 헌신이 모든 사람들 속에 기억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오늘 똑같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 예물에 대해 정하심이라. 그다음 뭐라 합니까?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라. 할렐루야. 아벨은 죽었지만 그는 죽었지만 그의 믿음은 지금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수많은 설교자를 통하여 아벨의 이야기가 설교되어지고 그래서 그는 지금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지금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할 때 지금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가인의 예배가 있습니다. 그냥 국가의식을 치르듯이 전혀 마음이 담겨 있지 않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인이 농사지은 중에 아무거나, 땅의 소산 중에 그냥 아무거나 주님께 뭐 하나 갖다 드려야 되는데 드린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어떤 걸 드립니까? 눈먼 양을 드립니다. 다리가 쫄떡거리는 양을 드립니다. 그런 양은 시장성이 없기 때문에 시장에 팔아도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야, 이거 하나님께 드리자. 눈먼 것을 드리고 다리를 쫄떡거리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가인의 예배였습니다. 가인의 예배에는 가인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가인의 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또한 아벨의 예배가 있습니다. 그 예배는 믿음을 기초로 하는 예배입니다. 그의 마음이 제물에 반영되어 있고 그 예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정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지난 일주일 동안에 얼마나 나그네 인생길이 고단했다는 것을 내가 너를 다 지켜보았다. 네가 그렇게 이 험한 세상에서 고통하는 가운데도 주일날 주님께 올려드릴 그 한 시간의 예배를 기억하며 참고 견딘 것을 내가 기억한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는 한 가부의 렙돈을 보신 다음에 저가 가장 많은 것을 드렸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드릴 수 있는 그 중에 가난한 중에도 최선을 다해 드렸기에 주님이 칭찬을 하신 것입니다. 그 예배가 얼마나 아름다운 예배였던지, 그 사람 아벨은 지금 죽었지만 그는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 형제 시리즈를 처음 시작하면서 나는 가인의 예배인지 내가 드리는 예배는 아벨의 예배인지를 바라보고 요즘 목사님 누가 그렇게 별나게 믿습니까?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자꾸 사람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사람을 바라보면 비교하게 되고 질투가 생기고, 야, 나는 그래도 좀 나은 것 같다, 사람들끼리 상호평가를 하게 되면 거기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눈을 들어 소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는 길. 교회 와서도 자꾸 사람 바라보면 신앙이 절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사람 바라보면 내가 좀 나아 보이고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나아 보이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밖에 못하나 평가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기 전에 참으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참된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벨의 예배가 되어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올려드렸을 때
그 예물 속에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가인의 예배는 그저 세금을 떼어서 드리는 것처럼 의미 없는 제물이었지만 아벨은 가장 좋은 것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의 예배를 믿음으로 드린 예배이며 더 나은 예배였다고 칭찬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어떤 예배자입니까? 혹시 가인처럼 동쪽에서 하나님을 떠난 땅에서 살면서 어쩌면 종교 행사를 치르듯이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신앙생활하며 교회 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일상의 모든 삶의 절정으로서의 내 자신을 산제물로 올려드리는 아벨의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던 아벨의 예배를 회복하기를 소원하는 부처의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